네, 첫 번째 예배란 제목으로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읽으신 본문 4장 1절을 처음 시작하는 내용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들을 낳았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와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자막은 없나요? 이거는 네, 이렇게 지금 하와가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직후고 또 아들을 낳았다는 내용이기도 하며 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하와의 이 고백이 굉장히 은혜로운 고백이라고 우리는 많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그 내용의 의미가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특히 에트 아도나이라는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원어 구문을 보면 오히려 뜻이 여호와와 가까이 혹은 여호와와 함께 혹은 여호와처럼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몇 주석가들은 하와의 이 4장 1절 고백을 부정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특히 엄베르토 카스토라는 이제 신학자는요. I have created a man equally with the Lord.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인간을 창조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이젠 나의 힘으로 가인이라는 아들을 창조했다 라고까지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하와의 고백이 은혜롭다 정도만 이해하면 안 되고 하와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언가 교만함이 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 과장된 해석이 아닌가, 너무 근거 없는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창세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보자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인간이 얻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노력하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전체에 이 주제가 계속 드러납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여종인 하갈을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그 행동은 하나님의 역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실패로 끝나고 말죠. 이것처럼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과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의 4장 1절 고백은 하와의 인간적인 노력의 마음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설교 마지막 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창세기의 저자는 하와의 교만한 고백을 남겨두고 이제 하와의 두 아들의 이야기로 2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가 천지가 창조된 이후의 첫 번째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편하게 교제했고 창조된 온전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따로 제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되었고 이제 그 아들이 예배의 행위를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의 첫 번째 예배라고 봐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죠. 그렇다면 그 예배에서 가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요. 아벨은 양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만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사실 가인과 아벨 두 형제의 예배의 형식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레위기에서도 곡식으로도 제사하는 소제를 말씀하셨고 동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도 말씀하셨고 이 두 형제의 예배 방식이나 내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특히 이 두 형제의 예배 형식이나 순서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냥 제물로 삼은 그 곡식과 양의 새끼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에 대한 중요한 두 형제의 차이점 하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물로 삼아 드린 것은 가인은 소산 중 일부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그냥 열매가 나온 것 중에 얼마를 드린 거고
아벨은 정확히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히브리 문화에서 첫 번째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창세기 조금 뒤에 나오지만 에서와 야곱 형제 이야기에서 동생 야곱이 에서의 무엇인가를 뺐죠. 뭐죠? 장자권을 뺐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뺐습니다. 그 장자에게 굉장히 많은 축복과 능력이 있음을 히브리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첫 아들, 첫 수확, 첫 동물 새끼는 매우 의미가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제물의 중요도에 있어서 얼마나 차이가 났겠습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일부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첫 번째로 낳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로 따지자면, 굳이 설명하자면 월급을 받아서 전부를 드리는 아벨의 제사일 것이고, 누군가는 월급에서 일부만 드리는 이 정도로 비유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랐다. 마음가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길 원했고,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했고, 가장 최선의 예배를 드리길 원했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나에게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차이가 이 두 아들에게서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 가인의 부족한 마음가짐이 정확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바로 가인의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보인 반응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몹시 화를 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화를 냈다는 히브리어 샤아인데요, 샤아는 원래 의미가 빨갛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경 기자는 가인이 너무 화를 많이 내서 얼굴이 빨개질 정도까지 화를 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화를 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미 얼굴이 빨간 분도 계시지만 얼굴에 열이 많으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크게 화가 날 일이 있어서 주먹으로 나무 문을 쳤는데 그 나무 가시가 찔려가지고 지금도 여기에 흉터가 있습니다. 영광의 상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화를 냈을 때 제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나 자신이었겠어요? 아니죠. 나에게 화를 나도록 만들었던 그 대상을 향해서 제가 화를 냈거든요. 이 정도의 화는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유를 제공한 그 대상을 향하죠. 지금 가인의 분노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어떻게 내 예배를 받지 않을 수가 있어 라고 분노에 가득 찬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배의 형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순서와 내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막말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천막에서 예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도 감사의 마음을 표했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겠죠. 내가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정도의 내가 결함이 있나? 나의 예배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돌아봐야죠. 그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마음가짐은 애초에 건강한 마음가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정 있는 마음가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감정은 감히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냥 허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드는 생각만으로도 너희는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영혼의 생각이기 때문에 항상 잘 살펴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나와왔나 잘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주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적어도 나와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예배의 마음이 아니라 교만과 욕심의 마음이었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어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원하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나아오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지? 왜 매주 예배하는데 나의 삶은 변하지가 않지? 이런 공격적인 의문보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는 그 순수한 마음을 회복할 때에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분위기는 훨씬 심각해집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고요. 불순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가인의 삶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가인은 이제 동생 아벨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첫 살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배에 대한 잘못된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엄청난 죄악이 예배에 대한 잘못된 자세 때문에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잘못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분노로 이어졌고 그 죄악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끝내 살인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라고 경고하셨던 이유입니다. 우리의 올바로 서 있지 않은 상태를 가벼이 여기고 돌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 속해 있던 그 죄악이, 그 불순한 마음이 행동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극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도 언젠간 가인처럼 살인하게 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마음은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매가 올바르게 맺히려면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르게 평가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돌아봐야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말과 우리의 표정, 우리의 눈짓, 우리의 톤까지 특별히 예배에 관해서 정말 좋은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럽게도 저에게도 예배를 참 소홀히 여겼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때 공과 공부 시간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건 너무 듣기 싫어서 제 무릎팍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쥐어받고 싶으셨을까요? 그때 선생님은, 그죠? 네. 또 제가 또 중학교 때 드럼 연주를 했으니까 너무 하기 싫어서 전자드럼이었으니까 고무 판대를 쳐야 소리가 나는데 일부러 플라스틱을 치면서까지 예배드리기 싫었던 티를 팍팍 냈던 그런 정말 죄송한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분노하시고 또 가증스럽게 여기셨을까 하는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인의 예배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의 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드려졌던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그 시작부터 선한 마음을 갖고 예배를 준비했던 아벨과 악한 마음을 갖고 예배를 나갔던 가인은 그 결과가 너무나도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두 아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지금도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제 첫 번째 달입니다. 1월. 새해의 첫 달인 1월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정신 차리고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단연코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을 먼저 세워야만 1년간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레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레브 단어가 포함하는 마음은 그냥 우리의 감정만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까지 포함하여서 늘 구약 성경에서 마음은 그 사람의 중심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중심이 움직여야 우리의 감정도 움직이고 우리의 지식도 자라나고 우리의 행동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항상 예배를 위해서 돌이켜보시고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이해했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가인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라는 걱정 말이죠. 사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매주 좋은 마음을 갖고 예배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상황이 힘들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상황이 어려울 때 예배에 대한 태도는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죄를 지은 가인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13절 말씀이거든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4장 1절의 하와의 고백을 은혜로운 고백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처럼 가인의 이 고백을 그냥 불평이나 불만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가인은 분명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보는요, 사악함이란 원어인데 즉 도덕적으로 범한 과오나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 13절에서 가인은 하나님께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한 잘못이 너무 큽니다 라고 회개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 15절에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보호의 약속으로 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표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15절 내에서 이 표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 더 뒤를 봐야 하거든요. 17절을 보면 가인의 행동 하나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바로 성을 쌓는 일입니다. 성을 쌓는 일. 15절에 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 17절에 바로 가인이 성을 쌓는 이 연속성은요,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가인에게 성을 쌓게 하시고 남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가인을 보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민수기에서 도피성의 모태가 됩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은 구약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그곳은 복수하려는 사람들에게서 도피할 곳이 될 것이다. 살인한 사람이 재판을 받기 위해 회중 앞에 서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로 도피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표를 주심으로써 지금 가인에게 성을 쌓게 하신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보호하심의 분명한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첫 번째 살인이라는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런 가인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의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이제는 완전히 보호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죄인이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 이전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까지는 예배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류를 창조하신 그 상태로는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어 그로 인해 인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존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라는 제도를 만드셔서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은 동물을 데려와 죽여야만 했습니다. 피를 뿌리고 내장을 꺼내고 살을 도축해서 불로 태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죽일 때마다 다음과 같이 생각했겠죠. 이 동물의 생명은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렇게 동물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큰 자비하심으로 사람의 죄를 대신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원리이자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인은 실패한 예배자였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원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려야 할 유일한 은혜입니다. 가인과도 같은 우리, 실패한 예배자, 선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면, 나는 죽어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그 제사의 은혜가, 그 죄 사함의 은혜가, 그 동물의 죽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비와 은혜를 안다면,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표정까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선생님께 큰 잘못을 범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진짜 죄송한데요. 제 잘못이 들키고 그 선생님께 불려갔습니다. 처음에는 혼을 내시더니 제가 바짝 쫄아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저를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항상 저를 부르셔서 간식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그게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제가 그 후로 그 선생님 수업에는 무조건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무조건. 단순히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죄송하니까 학생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수업에 제일 충실히 듣고 집중하는 것이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 간의 사이에서도 나의 잘못을 용서해 준 사람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를 용서하신 나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나를 다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데 어찌 무미건조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죄인들의 것입니다. 예배는 죄인들의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올바른 예배가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 묵상이, 이 생각이 2023년 한 해 동안 예배를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매주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4장의 막바지를 살펴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하와의 고백이 어땠죠?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창조했다 라고 말할 만큼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가인과 아벨, 즉 두 아들의 일을 옆에서 지켜본 하와는 어땠을까요? 분명 자신은 가인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후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틀렸죠. 자신의 계획과 생각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해서 세 번째 아들을 하와에게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4장 1절에서 가인을 낳았을 때 고백하는 문장의 주어는 나였습니다. 그러나 4장 마지막의 고백에서 주어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와의 생각이 1절과 25절 사이에서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진정한 예배는요,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은
진정한 마음의 예배는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서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효과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사실 우리의 삶이 당장 평안하고 행복해지진 않거든요. 우리 하와의 입장에서 4장 전체를 보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2 아들을 낳았는데 한 명은 죽었고요. 한 명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3번째 아들을 주심으로 하와의 시선은 다시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나의 시선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며 이끌어 나갈 것이지 라는 믿음이 하와에게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은요, 우리가 늘 알듯이 그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알맹이라면 그 알맹이를 감싸고 있는 하와의 두꺼운 껍질을 이해해야만 창세기 4장이 온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4장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하와의 고백은 교만했지만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도 낳을 수 있는 사람이지 라고 교만했지만 자기의 아들이 교만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아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보자 하와의 고백은 예배자의 마음으로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나에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올바른 시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대체 어떤 비결이 있었기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첫 번째, 올바른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듯이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지식까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무미건조할 수 없습니다. 찬양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심지어 우리 교인과 함께 교제할 때에도 우리는 무미건조함을 벗어 던지고 뜨겁게 간절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죄를 인정하는 죄인의 것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듯이 나는 더러운 죄인이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예배 없이는 정말 숨막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단지 일주일에 하루를 허비하는 쓸데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마음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와의 고백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어로 삼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고 변화시키실 것이고 채우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시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예배의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예배의 올바른 훈련을 거쳐야만 26절의 말씀처럼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제서야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올바른 예배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회사와 우리 학교와 우리 직장과 우리 춘천과 온 열방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새해의 첫 한 달 1월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더 이상 낙심하고 무미건조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뜨거운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